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파르탄 300 아주 근육질의 남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했던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 실제로 존재했던 이 스파르탄과 아테네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스파르탄은 여러분이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으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한 아이만 키웠습니다. 아주 약한 애들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7살 이렇게 되면 강력한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는데 14년간 훈련을 받고 20살이 되면 혼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짐승을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스파르탄의 남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30세까지 군 생활을 하다가 60세가 돼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군대에 동원되는 게 스파르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스파르타 군사들이 페르시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테네 군사들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겉으로 봐서는 이 스파르타가 훨씬 더 강할 것 같고 더 이렇게 셀 것 같은데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일반 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낸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전쟁하는 모습이나 훈련의 모습은 스파르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여가 생활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파르타 군사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 그래서 아주 용맹스럽게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할 때 집에서 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냥 노는 것도 싸움에 막.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긴장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밴 훈련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더라도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철학을 말하고.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막 체육을 즐기고,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음악과 미술로 여가 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긴장을 풀어주고, 또 정신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이러면서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더 부강하게 되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잘 얘기해 주지는 못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건강하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잘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이빗 핑크 박사라는 분이 네 박자의 안정적인 균형,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이런 글을 썼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네 가지가 필요하는데,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노동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직장이냐,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세상이 별로 반겨주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전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은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20살 때부터인가요? 뭐 그때부터 이렇게 교사를 할 수가 있었대요. 지금은 퇴직하면 30몇 년 정도 하는데 40년을 넘게 매일같이 한결같이 출근하시고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는데 저 청구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침에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막 바쁘게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돼요?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구멍이 뻥 난 것 같고, 그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거든요. 일종의 말하면 그게 우울증 같은 거죠. 그죠? 퇴직하고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막 드럼도 배우고, 그래서 막 드럼도 치시라고 그래가지고 드럼도 막 치시고 그랬어요. 금요철야 때. 그리고 뭐 어디 뭐 방과 후 아이들 이거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러 막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참 복이다.
내가 그전에는 이걸 참 일로만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어떨 땐 출근하기가 싫고 이랬는데 일할 수 있는 게 참 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일이 힘드냐면요. 돈과 연결하기 때문에 수익과 연결하기 때문에 일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나가야 돈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생활할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질문이 좀 애매했나요? 따라합시다. 일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낸 곳에 가야 되고 돈 많이 준다고 가고 주일날인데도 돈 많이 준다고 출근하라고 한다고 냅쭉 출근해버리고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고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에 간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수입만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할렐루야. 여러분 3P 바인드 코칭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듣죠. 공부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공부는 뭐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굉장히 많이 갔대요. 그 좋은 대학에. 근데 중간에 뭐 하는 거죠? 중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 때문이래요? 목적이 하버드 가는 거야.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목적이니까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는데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또 근데 그들은 공부만 잘하고 성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가, 예술적으로 얼마나 또 잘하는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우등생을 정하거든요. 장학생을 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 했어요? 무조건 외워가지고 점수만 많이 나오면 우등생인 거예요. 근데 가서 이 가치관이 틀리니까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학교는 들어갔는데 더 이상의 목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흐지부지 하다가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 버는 데만 어디가 월급을 많이 주냐 여기에만 목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면 이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이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시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건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설교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원래 조개구이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해서 자기가 조개구이집을 접었대요. 조개구이집 아시죠? 이렇게 서가지고 조개구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퇴근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 그분은 가장인데 그걸 접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뭐 먹고 살 거예요? 뭐 대책은 사오냐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제가 더 부담스러워.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 이걸.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제주도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원을 하면서 수입도 생기지만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뭐 선물을 보내고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 2년 가 있는 동안 그래서 더 이상 얼굴을 못 봤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생각나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말씀을 한 번 듣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결단한다는 건 더더욱이 어렵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직업을 바꾼다는 건 더더욱이 어렵죠. 그런데 초신자인데도 말씀을 탁 듣고 결단하더니 하나님의 그 길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험으로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경험은 각자 틀리거든요.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하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잘 놀아야 되는데 일만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워커홀릭, 일 중독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그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일 때문에 사랑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시대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AI가 발달을 하잖아요. 모든 걸 기계로 막 하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 거기 TV에 나오는 그 서빙하는 로봇가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분한테 우리도 저게 오나요? 그랬더니 아우 제가 오면 더 느려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테이블 입력해야 되고 가다가 뭐 있으면 또 안 가고 삑삑거려. 좁다고 안 가고 뭐 있다고 안 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내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내려놓더라고. 느리다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계가 AI가 발달하니까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여러분 여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당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주 4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 5일 유럽을 따라서 할 때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걱정했어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신앙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왜? 다들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캠핑 가고 어디 전국의 지방자치들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 그죠? 그러니까 다 들로 산으로 가니까 주일 예배가 사실은요. 그전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주일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 5일째 되면서 십몇 년 전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부터도 벌써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해. 내버려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대부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름 있는 큰 교회들부터 어떻게 돼요? 별로 강조 안 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보편화됐잖아요. 헌금만 해. 11조만 내. 그럼 복 받아. 다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부터 벌써 안식일이라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게 희미해졌어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일 보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건 참 좋은 건데 이 영화 생활을 통해서 문화 생활도 즐기고 제가 너무 본론이 일찍 나왔네. 죄송합니다. 이거 숨겼다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굳어져 버리네. 근데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아까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독서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좀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그 삶의 질, 우리 요새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워라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일과 이런 여가소년과 균형을 맞춰서 취미 생활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강 갔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렇게 한강에 뭐 서핑보드처럼 그런 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 막 대여소가 있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막 그걸 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서울 살 때는 그거 잘 못 봤거든요. 자전거나 탔지. 근데 완전히 수준이 완전히 뭐 유럽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퇴근하고도 와서 일찍 끝나니까 그런 생활들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나가서 또 일하고 또 자기가 또 즐길 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좋은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가정이든 사회든 간은 이런 건전한 놀이 문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놀 때도 잘 놉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사랑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없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어릴 때 너무 잘 먹여가지고 분유를 남들보다 꼭 한 통씩 더 먹고 몇 개월 때 사모님? 몇 개월 때 10kg죠? 100일 때 10kg가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알까요? 그때 그 체중은 나가서는 안 되는 체중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나가는 체중이잖아요. 근데 그 둘을 연년생이니까 또 이렇게 이게 안고 끌고 또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수술해가지고 좀 몸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막 인대가 늘어나고 막. 그래서 여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뚝이 2번만 접혀야 되는데 3번, 4번이 접혀. 이 중간에도 접히는 데가 생겨. 이게 나 식빵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 정도로 막 포동포동하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힘든 게 다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은 어때요? 남성들은 나가서 또 가정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막 어떨 땐 자존심도 상하고 막 기분도 나쁘고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막 기를 쓰고 나가서 어떻게 돼?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들이 왜 참는가? 뭐 시간이 길어질까 봐 다 얘기 못하지만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막 진짜 그 관둔의 만에 30대 초반이었는데 관둔의 만에 막 그러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예진아 씨가 어릴 때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그 몇 가닥 없는 머리에다가 이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드레스를 입혀놓잖아요. 이렇게 여기 팔 없는 이걸 입혀놓고 또 머리띠를 분홍색 리본을 해놓으면은 거의 뭐 그냥 이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제가 핍박을 받을 텐데 황비영 머리에다가 리본 씌워놓은 것처럼 진짜 좀 안 어울렸어. 어릴 때 머리가 많이 숱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막 무슨 정신에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저희가 반지하 살았는데 이렇게 오면서 계단에 제가 들어오는 딱 보다 아빠. 분명히 아빠였어요. 예, 아빠 하는 순간에 제가 아이고 우리 예진이 그러면 딱 안았어요. 근데 이 마음에 그 화났던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노했던 거 있잖아요. 기분 나빴던 게 싹 녹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래서 참는구나.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당신 참아야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오히려 뭐라고 막 했을 거야. 화를 냈을 거야. 당신이 한번 겪어보라고. 당신 같으면 기분 안 나쁘냐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아빠. 근데 그 아이를 낳는 순간 제 마음에 그 서운함과 화난 것들, 그 불합리한 게 쫙 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근 20년, 18년을 사역했지. 횟수로 20년이지.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서 그 어떤 뉴스에 보니까 혼자 자는 사람이 잘 잘까 같이 자는 사람이 잘 잘까. 결론은 같이 자는 사람이 잘 잔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지만 그 뭐 이렇게 좀 우울증도 생기고 오히려 더 편안치 않대요. 근데 같이 자는 사람은 옆에 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90분마다 한 번씩은 다 깬대요. 숙면을 하는 게 아무리 잘 자도 90분마다 한 번씩은 다 깬대요. 그런데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훨씬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고 막 방해받을까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사랑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도 사랑하시고 사랑받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가 다 채워지면 인생이 행복할까? 일이 있고 또 내 즐기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사실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있어도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그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마지막 4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다른 조건들이 다 있어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구멍이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면 기쁨의 벽되고 감사의 벽되고 인생의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벌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사랑을 해도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돈을 벌어도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고 사랑을 해도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여가를 즐겨도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즐길 수 있는 놀이도 있어요. 취미생활도 있어야 됩니다. 일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완벽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 잘 살고 싶을까? 사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온 것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잘 드세요. 안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사바트. 사바트.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최강희 씨가 간증하면서 뭐래요?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사바트라는 말은 끊는다, 중단하다, 손을 뗀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주님의 날 내가 일해서 손을 떼는 거예요. 내 일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안 끊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즐겁게 한다 그러면 안 끊는 거예요. 계속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TV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연속곡 끝에 어떻게 될래나? 주인공이 어떻게 될래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TV를 안 보기로 결심한 적이 있어요. 내 손으로 TV를 안 켜리라. 안 보는 건 좀 어렵고 내 손으로 안 켜리라. 그래가지고 안 켜니까 진짜 좀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집을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모님 불렀더니, 여보 불렀더니, 왜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시집 웃더니, 에휴, 그러더니 TV를 탁 켜주고 나가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손으로 안 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킬 수는 없어. 결심이 깨지는 거니까. 근데 대신 좀 켜달라고. 아니, 안 봐야지. 그거를 이렇게 안 킨다고 대단해요. 근데 그런 시도도 해봤어요.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까 술, 담배 얘기도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한다는 건 끊는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힘써 일을 하지만 7일째는 피곤한 몸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빨간 날을 만들어놔서 공휴일을 만들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바이오리듬 이런 게 있잖아요. 생체 리듬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시고 어떻게 돼요?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사들은 이 안식일을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만들었는데 여행을 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병자를 치료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오리 이상, 오리면 한 20km 되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거리는 걸어가서는 안 되고 막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한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등불을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잘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 나는 뭐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돼요? 성전 앞에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한 구석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는 율법을 잘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 안식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막 율법들을 갖다고 나서 오히려 그 안식일이 더 부담이 되고 더 괴로움이 되고 더 스트레스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묶고 있는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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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막 호텔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이 사람들이 관광객인 줄 알았어.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다 호텔에 투숙을 하는 거예요. 왜? 호텔에서 막 다 음식 사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실족되고 쉬지 못하고 율법의 노예가 된다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의 쉼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교제하기 위해 쉬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쉼도 중요해요. 육체의 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쉼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육체의 안식이에요. 둘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붙들려 있었던 일을 멈춰라.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붙들려 있는 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제는 쉬면서 아무 방해도 받지 말고 나와 깊이 교제하자. 나와 깊이 사귐을 갖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군가. 바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공허해하고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식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냥 몸이 아파도 출근해서 돈 벌고 일은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모양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어머니들도 그렇게 남편 위해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뭐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자기 길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 고마워는 한데 근데 실제적인 표현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버이날 와가지고 뭐 용돈 주고 뭐 사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데모를 했어. 너희들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먹어. 그랬더니 잘하겠대.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다 먹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또 말 안 듣더라고.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항상 잔소리가 할 게 넘쳐나죠. 그죠? 밖에 나가서 또 다 인정받고 다 잘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아까 가기 씨 관증한 것처럼 막 연기하고 막 들어왔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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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기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눈물이 쭉쭉쭉. 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살기 위해서 했고 인정받기 위해서 했어. 근데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으고 이 정도 돈을 모았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만 바라보고 참는다 그러고 참아왔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으로 먹기만 하고 육신으로 돈만 벌고 육신으로 좋은 집에만 산다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그때 인생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바뀌고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고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 봅시다. 존재론적 안식.
존재론적 안식이라는 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난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여기에 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일에 함몰되어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 존재 가치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출세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1등 하려고 그러고 외모가 또 뛰어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만 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든지 스펙이든지 소유든지 몸부림쳐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요, 여러분. 만족하신다면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만족이 없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3분 브릿지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때는 사람들이 행복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소나 돼지 형상이 아니라. 근데 뭐가 들어와요?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사람이 손 못 대는 이런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뭐가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오는 거죠. 그죠? 저주는 뭐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막 뛰어봐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려고 개업했더니 코로나가 찾아와. 그죠? 이게 저주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또 정신질환. 겉은 멀쩡해요.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다 똑똑하고 외모도 뛰어나요. 그런데 속이 미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절에도 가봐요. 점도 쳐봐요. 에이,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운명이다. 내 주먹을 미친 내가 뭘 믿어? 근데 이것들로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까? 그때 어때요?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사장님도 자살을 하더라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죄송한데 대통령까지 하신 분도 죄송합니다. 자살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행복해져야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고기는 어디 살면 잘 살까요? 물에 살면. 그렇죠?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으면 행복할까요? 서영 집사님, 어디 있으면 행복할까요? 땅에 그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얘기했죠. 에버랜드 가면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버랜드. 그 친구는 용인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 에버랜드 놀이공원 가면 나무 잘 산다고. 저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도 가르쳐드렸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변론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딱 3분을 허락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니까 2분 30분 끝나. 어떤 분은 시계, 딱 핸드폰 시계 눌러놓고 3분이라고 그랬어요? 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빨라졌어.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요? 왼쪽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필립 씨 전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청년도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청년도 저는 저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고난과 질병과 저주 아직 여기서. 사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곳으로 건너왔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아직 건너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곳에 살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기 밑에 앉아있는 누군지 모르죠? 예, 요새는 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기도를 따라 했는데, 이 앞에 호수공원, 여기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5마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만나는 날이 어딥니까? 바로 이 안식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존재론적 안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일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재능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선희자매 어제 결혼식에서 우리 시은자매 부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 여기 또 우리 처음 뵈는 우리 어머니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상옥 성도님하고 우리 그 송집사님도 지금 얼굴 잃어버릴 뻔했어. 제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지금 병원이라고. 목사님 왜 병원이냐고.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고. 근데 약을 써도 안 난다고. 왜 그러시냐고. 함상옥 성도님 못 봐서 내가 눈병이 나버렸다고. 어떤 약을 써도 안 낫는다고 그랬더니 내일은 가요. 왜냐면 근무를 하시니까 이게 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내일은 가요. 그러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등감도 떠나가고 비교의식도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열등감을 갖고, 교회 와서도 비교하고, 교회 와서도 시기 질투하고, 교회 와서도 교만하고, 교회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 와서도 다른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차별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이 존재의식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구원해야 될 인생이 나밖에 없다고 하셔도 주님은 오셨을까요? 제가 코칭할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옛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있고 웅성웅성하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죄인인 것 같더래. 뒷모습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몰고 가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더래.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예수님 막 갈보리산으로 막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모습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분이 고개를 탁 돌려서 자기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 그러시더래.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시더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 때문이다.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당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귀한 자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소중한 자구나.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 날을 쉬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십시오. 이 땅에서 안식을 지키는 건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히브리서 우리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6일 동안 하던 일을 어떻게 돼요? 멈추고. 아멘. 아멘. 사바트.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육신이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니 젊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서도 주님이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저는 용인 여기 평원의 숲에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 장례 지내러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한 가지 속상하고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만큼 사시다가 연세 드셔서 다 경험해 보시고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막 20대, 막 30대 이런 장례가 그렇게 많은 줄 저는 그 가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나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 옆에 같이 온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보니까 다 젊은 친구들이야.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다고 그러죠. 그죠?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텐데 그 주님 앞에 갈 때 사바트,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안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매주일 육체가 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존재론지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연습을 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내가 바빠서 못 나온다고 식당은 가면서 쇼핑몰은 가면서 카페는 가면서 어디 야구 구경은 가면서 주일은 못 온다고 캠핑은 가면서, 저도 캠핑 엄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해 지키시면 사바트,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에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를 누르고 나를 부르고 얽어매는 복잡한 일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